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이제 나의 삶에 성공과 풍요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동안은 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풍요를 구하고 성공을 구합니다. 여러분, 풍요와 성공적인 삶이 우리 신앙인들과 거리가 멀까요? 정말 거리가 멀까요? 그렇게 사는 것, 성공하며 사는 사람, 풍요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그렇게 살면 아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궁핍하고 실패하며 사는 것이 경건한 삶만은 아닙니다. 풍요롭게 살면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고 궁핍하며 살면서도 세속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풍요와 성공적인 삶 자체가 불경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풍요와 성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풍요와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풍요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남용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삶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와 성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마다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풍요의 진리요 형통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광야 안에서. 그래서 풍요와 성공적인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 여러분, 우리는 광야 성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40년 동안 굶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해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풍요한 삶, 이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삶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요, 신발 바닥이 달아져 있는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옷이 약간 해진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끼니를 걸려서 배고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데는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이 가장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일푼의 사람에게 10,000원이 생길 때 우리는 풍요함을 느끼죠.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5평짜리 점포가 생기면 풍요함을 느끼죠. 그렇죠? 여러분, 풍요와 성공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풍요, 이런 성공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있어야 돼요. 기적, 미러클. 기적이 일어날 땐 풍요와 형통이 나의 것이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풍요를 상속받죠. 하지만 상속받은 풍요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풍요와 성공이라는 것, 이것은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일용할 양식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적. 사치스러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바 생수가 나오는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만들어내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원하시냐고요? 일상에 필수적인 기적이 필요하다면 구하십시오.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마땅한 숙소가 없었습니다. 매일마다 잘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직장 물론 없었습니다. 돈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도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토큰이 있는 줄 알았더니 토큰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토큰 구멍 난 거 있죠? 그거 사용했는데 토큰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당황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주님께 주님 제가 토큰이 없네요. 토큰 하나 주세요.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요. 버스가 제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버스를 타려고 발 페달을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보도블럭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보도블럭 사이에 그래 뭔가 주워봤더니 토큰이었습니다. 차를 타기 직전에 저는 토큰을 주워서 거기다 토큰통에다 넣고 안전하게 신학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토큰 하나 얼마 안 갑니다. 그때도 얼마 안 갔어요. 지금으로 하자면 뭐 토큰 하나가 막 500원? 그런데 저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토큰 하나가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일의 기적을 맛보고 저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제 마음에는 풍요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처음에 낙방을 하고 재수를 시골에 텅 빈 집에서 재수를 하는데 저희 장애인이신 큰아버지를 모시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아픈데 큰아버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하니까 청국장이 먹고 싶대. 청국장. 그런데 제가 저 고향 새농마을에는 우리 친척도 있었고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저에게 뭐 반찬 하나 만들어서 갖고 온다거나 쌀 한 바가지 갖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목사님, 사모님 찾아오질 않았어요.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큰아버지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여서 드리고 싶었어요. 마루에 앉아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거창한 것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청국장 한 덩어리만 달라고. 청국장 있죠? 한 덩어리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덩어리만 달라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갑니다. 부엌에 들어가는데 부뚜막에 무엇인가 뭉툭한 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청국장 한 덩어리, 요만한 한 덩어리가 부뚜막에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는 청국장 한 덩어리의 기적이었습니다. 100만 불 이상이 생기는 것 이상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그 당시에는 골로를 썼거든요. 석유골로. 골로에다가 청국장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다 뭐 별다른 거 뭐 넣겠어요. 그냥 청국장만 넣고 그냥 거기다 간만 맞춰서 청국장 찌개를 끓여서 저희 큰아버지께 갖다 드렸더니 그 한 그릇을 다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가뿐하게 일어나시고 나무를 하서 가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는 누가 그 청국장 덩어리를 갖다 놨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올 사람이 없어요. 올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천사가 가져다 놓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적은 그 자체가 재앙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은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기적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적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임신 못하던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기적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대환란이었습니다. 대환란은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 메시아 왕국만 기적이 아닙니다. 대환란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대환란 또한 기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정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천년 왕국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환란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광야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 정욕적인 쾌락만 만족시켜 준다고 기적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은 오히려 지독한 마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기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고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하는 거라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적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낮고 천한 자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낮고 천한 자가 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즉 마음을 낮출 때, 마음을 비울 때, 가난해질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뭄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선택했느냐? 사르밧의 깡촌에 사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선택했어요. 깡촌에 사는 사르밧 과부, 아주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모든 사람들 먹을 만한 빵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조그만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만 않게 하셨고요. 그 조그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만 않게 하셨어요. 그 옆집 사람도 모릅니다. 아주 소소한 기적이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적의 모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조금 더 어떤 정말 많이 배우고 대형 교회 목회자고 많이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에게 주시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르밧 과부는요, 그 사람의 일생에 나타나는 기적은 일용할 양식의 지극히적은 기적인데 그것이 성경의 대표적인 기적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나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땅이 널브러진 나귀 턱뼈는 삼손의 손에 쥐어지니까 1,000명의 중부장한 블레셋 군인을 물리치는 도구가 됩니다. 성 밖에 묶여있던 가녀린 나귀 새끼는 메시아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태우는 도구가 됩니다. 갓새끼를 낳고 젖이 퉁퉁 불어있는 두 암소는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것은 그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똑똑한 사람, 많이 있는 사람, 명성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행해진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간이, 그 사람이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돼요. 인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무엇도 헛될 뿐입니다. 역사상 가장 웅대하게 지어진 성전이 바로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헤롯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은 데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높은 데 있는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높은 데 있는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높은 데서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거라는 징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풍요로울 때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올 때 10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해서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100만 원이 들어와 보세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고난을 보고 기적의 관점에서, 긍정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는 위급한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이 위기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도화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다니엘을 세계적인 예언자로 쓰시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적은 결코 풍요와 형통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먼저 주어집니다. 왜냐? 십자가는 기적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기적의 재료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적의 재료로 사용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현실과 전혀 다른 차원의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우리의 일상 그대로를 재활용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시골 마을에 도착하니까 성문 곁에 산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뜸 뭐라고 해요? 여인이여, 나를 위하여 물 한 그릇 갖고 오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물 뜨러 간 사이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여, 떡도 한 조각 구워 오시오 라고 뻔뻔한 요구를 합니다. 뻔뻔한 요구를 해요. 아마 보통 여인 같았으면은요, 돌을 집어던지면 이 미친놈이 다 있나, 지금 네 정신으로 하는 거냐, 내가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너 먹을 거 달라고 하면서 돌을 집어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다 순종해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다 줍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마술사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드리지 않는 이상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의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현재의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전신마비 시인이었던 배영의 자매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전신이 마비되면서 가족들한테 버림받아서 꽃동네 앞에 한겨울에 이불로 둘둘 마는 채 버려졌어요. 그래서 꽃동네 시설에 살다가 소천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이 세 가지밖에 못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드림의 행복이 있습니다. 드림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나의 것이 아무리 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마중물 삼아 주님께 기꺼이 드린다면 거기서 놀라운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한 가난한 어린아이가 소박한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손과 발을 닦는 물을 주님께 드리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인간, 최고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가장 천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어야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신토불. 사람은요, 마당을 흙을 받고 살 때 건강해진답니다. 흙을 받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아토피 있는 아이 전혀 없었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도 어렸을 때 집들이 다 흙벽돌 집이에요. 황토집입니다. 근데 요사이 아토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시멘트 아파트 같은 데 살아서 그런 아토피가 심한 겁니다. 기관지 아토피 이런 병들이에요. 이런 병은요, 그 어떤 흙을 집에다 많이 갖다 놓으세요. 황토 같은 걸 벽칠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흙을 많이 밟을수록 우리 인간의 정서가 순화되고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가뭄이 끝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줄어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가진 것만 가지고 자기와 아들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여인은 한 끼 먹고 일주일 후에는 죽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을 때 그의 아들과 그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는 풍요롭게 살 수 있었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평범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면 아주 특별한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문제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소유함이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그 소유한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낌없이 드린다는 겁니다. 드림에 헌신이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일생에서 과감하게 드려지는 희생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차 중동 전쟁인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개 아랍연합국의 첩보원들에게 첩보가 입수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무기가 있다.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이런 첩보가 입수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무기 때문에 아랍이 더 많이 뭉치게 됐어요. 아랍 군인은 군인 수만 1억 명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만 명. 10만 대 1억 싸웠습니다. 게임은 뻔하죠.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예림 자매님하고 여기 전체 여러분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냐고요. 싸움은 뻔했습니다. 그런데 6일 만에 10만의 이스라엘군은 1억의
국외국 연합 아랍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기자들이 이스라엘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혹시 핵무기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은 고개를 설레설레 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 병기입니다. 아멘. 라고 하면서 시편 121편 1절 2절을 읊어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이 10만의 유대인들 1억의 아랍군을 물리치게 만드는 비밀 병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돈도 아닙니다. 인맥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십니다.